지혜서 가운데 네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지혜서라고 하는 요 독특한 형식을 갖추어서 주신 5가지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시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지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요. 예,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죠.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역사서는 어디로 갔고, 그럼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의 형태로 쓰여진 여러 책들을 묶어서 얘기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또 성경이 우리처럼 구약처럼 39권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24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편성이 막 묶여 있는 게 있고 역대 상하가 하나로 묶여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편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욥기서부터 솔로몬의 아가서까지 이 5권의 책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서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쉽게 이렇게 분류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욥기는 주제가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 아마 욥기를 읽으면서 이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아들 7에 딸 10명이 다 죽고 그걸 다 묻어야 했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을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부인의 저주를 받고 종들의 저주를 듣고 친구들의 비판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 반면에 시편은 행복한 사람, 복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첫 번째 단어가 blessed, 행복한 사람.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창세기 37장에 happy, 행복한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happy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언으로 가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지혜가 잠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왜?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하늘의 해 아래에서 인간이 관측하는 모든 삶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 또는 실험에 의해서 정리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엄청 위험한 책이에요. 왜? 그냥 읽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계시로 준 거는 맞지만,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의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땅 아래에서 인간이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살아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한 삶이 얼마나 허망하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허망한 게 아니라 참 예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써놓은 책이지, 전도서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약계 서신서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준 책으로 알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하자면 또 뭐 말이 길어지고요. 특히 그래서 신기한 거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도서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쪽 교리하고 맞는 게 많아요. 역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땅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컨트리송이라 그러죠. 예, 뭐 이렇게 기타 치면서 무슨 뭐 사이먼 앤 가펑클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인용하는 노래는 거의 다 전도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땅에서 가만히 관찰해보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이거 어째 살아보고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니까 멍 뚫린, 뭐 가슴이 멍 뚫렸다나 뻥 뚫렸다나 뭐 이 사람들도 뭔가 인간이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나 견해는 아닙니다. 이건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오해가 제일 많은 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서는 heavenly person, 생각이 하늘에 있고 마음이 하늘에 있고 늘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이건 뭔 이렇게 농도가 짙은 연애 이야기가 나와 있어 하고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은 이거 왜 이러지? 성경에 왜 이런 게 담겨 있어? 뭐 막 이렇게 돼요. 그냥 읽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몇 살인지는 몇 살까지는 못 읽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위험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고서는 heavenly person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것, 그걸 알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즉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한 차원 높은 사랑을 해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만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나를 받아주셔서 언제든지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가고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조금 더 한 차원에 넘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신부가, 남녀가 거의 친밀하게 밀착해서 그런 나누는 교제 속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속삭였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시펠 루이스라든가 그다음에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가 또 뭐 하여간 몇몇 그런 책들을 읽으면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럴 정도로 그런 책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체험이 없이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손을 안 댈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야. 아주 겁 없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무조건 뭐 연애시 비슷하게 뭐 하고, 좀 있는 사람은 이거 내가 함부로 손대기에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 관점에서 보기는 보지만 자세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지가 않은 책이죠. 내가 알기로는 로크먼 박사도 마지막에 그 주석을 쓰셨는데, 쓰시기는 가다가 보면 이 구절은 무슨 말씀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아가서예요. 본인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적용은 쉬운데 교리적으로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꽤 있는 책입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는 지금 그 네 번째에 세상적인 사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장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려면 이 책을 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 얼마나 헛된 삶인지를 알아야 주님을 찾고 구원을 찾고 뭘 찾지, 이런 갈망이 없는 게, 목이 안 마른 사람한테 물 마시겠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게 뻥 뚫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채우려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구나. 그럼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나는 영이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하거나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
네가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참 기쁨과 만족과 자아 성취, 뭔가 내가 이런 보람을 느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된다.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현대인들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읽혀져야 될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전도서 5장 7절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지난번에 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꿈의 종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8절서부터 17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끊겨 있네요. 여기는 주로 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날 또 제일 이 화제되는 테마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 자, 1절,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죠? 아까 오전에도 놀라지 말라 그랬죠? 주변에 아픈 사람들 보고도 놀라지 말라. 네가 아프거든 놀라지 말라. 왜? 이게 저주받은 이 땅의 현실이야. 죄인들로 72억이 바글바글 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72억의 죄인들이 바글바글 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걸 목격을 못 하겠습니까? 폭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고 불의한 짓을 못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그냥 신문, 방송, 인터넷 뭐가 전부 뉴스 보면 그냥 90%가 나쁜 얘기야. 뭔지 누굴 뭐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또 뭐 최근에 보니까 무슨 여수에서는 뭐라더라? 17억인가 보험을 들어놓고 뭐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50세 된 남자가 부인을 차 뒤에다 태워가지고 슬슬 미끄러지게 해가지고 자기는 쏙 빠지고 해가지고 물에 빠뜨려가지고서는 죽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사고인 줄 알고 그 조사해 보니까 4개월 전에 부인 명의로 17억 원의 보험이 들여져 있는데 그 보험 명의가 수익자가 이 남자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요건 의도적으로 죽인 거구나 해가지고 수사해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죽인 거죠. 뭐 이런 얘기는 그냥 하도 흔해서 이제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제 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갑질을 잘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성경에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너희 교만한 부자들에게 경고한다. 교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뭐든지 힘을 발휘하는데 어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그다음에 폭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 우리나라도 뭐 폭력에 관해서 뭐 굉장하죠. 놀라지 말라 그래. 놀라지 말라. 뭐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뭐 자주 목격하는 것일 테니까. 잠깐만요. 이게 뭐야? 제가 노란 종이를 하도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니까 하여간 뭔가 메모를 해놓은 것 같았는데. 자, 두 번째 보시면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 미국은 또 대통령, 뭐 하여간 뭐 이 땅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종교 권력 교황, 그다음에 뭐 또 러시아의 무슨 종주교 대장, 뭐 하여간 높은 사람들 많죠. 근데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다 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바로 잡으세요. 다 바로 잡으세요. 아무리 굽어 있는 것도 결국은 다 바로 잡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에서 모든 것이 다 정의롭게 바로 잡힐 테니까. 그 다음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요게 조금 이제 번역상의 이제 문제인데요.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복수로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문맥으로 봐서는 복수로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들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니라 사실은 뉘앙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here be high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복수로 번역을 했는데 복수인지 단수인지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문맥으로 봐서는 단수가 돼야 그렇죠. 일반 이 땅에서 아무리 인간이 높고 해도 그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다. 그래야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디모데전서 1장 7절. 일장 17절 죄송합니다. 7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지혜로우신 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다음에 6장 17절로 가서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14절부터 보시면 다 문맥에 맞겠네요. 14절부터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바로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처럼 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하나님은 확실치 않은 재물이라고 했는데 부자들이 보기에는 돈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신뢰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이 누린다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njoy라고 돼. enjoy. 진정한 누림,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enjoy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름다운 자연. 그렇죠? 요즘엔 뭐 많이 인간이 망가뜨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진정한 인조이로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네.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죠.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의 현상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날들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환난과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교회 시대의 끝부분과 소위 말하는 이제 오버래핑이 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 관련지어서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죄의 출발은 자기 사랑이죠. 네.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영어에 죄라는 단어가 S와 N 사이에 I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며 그런 사람의 열매로 뭐가 나오냐?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가 다른 엄청난 큰 죄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이 본성의 애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natural affection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올바르지 못한 일 보면은 화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인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 경우가 많고 반대로 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 좋아야 되는데 이 내추럴 어펙션이 없어가지고 전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협정을 어기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요. 민사소송의 90%가 전부 다 서로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국가 간의 협정을 안 지키는 거, 어기는 거는 말도 못하고. 제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그 뭐 전 정부에서 하여간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일본하고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 위안부 관련된 문제를. 근데 그거를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뒤집어 엎으니까 이 국제사회에서 뭐 우리나라 정부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뭐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 안 했다. 그건 국내 문제죠. 국내 문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는 일단 뭔가 이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놓으면은 그다음부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앞선 사람의 책임을 묻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개인 간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관 간에도 그렇고요. 하여간 협정을 어기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다음에 고소하며 거짓 고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무고죄가 제일 많다 그러죠. 절제하지 못하며. 아마 우리나라처럼 절제 안 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누가 저 알코올 그 술 뭡니까? 그 운전할 때 그 술 먹고 뭐 음주운전했다고 그래가지고선 단속하니까 왜 나만 단속하냐고 승질내면서 그냥 경찰서를 자동차로 들이박은 사람. 이게 하루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뭐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짱. 뭐 얘기하다가 딱 분리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이렇게 딱 드러나면 그래서 어쩌다고. 배째라고, 배째. 이게 뭐 납득을 안 해요.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납득도 안 하고. 그렇죠? 이게 다 지금 마지막 때 증상 중에 하나인데 사나우며 어휴 이건 뭐 사나운 거 말도 못하죠. 선한 자들을 멸시하고 선한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선한 자다고 아유 착한 애가 아니라 이 바보 멍충이 같은 놈. 착한 사람들 오늘날 아주 바보 멍충이가 됐어. 그 다음에 배신하며 뭐 배신 때리고 뒤통수 치는 거는 뭐 아주 그냥 고집이 세며 그 뭐 소득 주도 성장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도 알겠네 이제는. 나같이 경제에 문외한 뭐 하여간 고집을 그냥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 인사 임명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고집을 해요. 예. 애들도 보면요 고집 부리면 더 맞죠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은 마음을 품으며 겸손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자 그런데요 진짜 즐기는 사람은 뭘 즐기는가 보세요. 시편 16편 1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즐거움도 없이 쾌락도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정말 뭐 수도승처럼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거움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질이 다른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고달프고 괴로운 사람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플레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물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운 걸 좋아하시는데 자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훨씬 더 수준 높은 게 있다는 것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들 정말 솔로몬의 아가에서 그 농도 짙은 연애,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지? 그 얼마나 이 수준 높은 거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서 5장 9절. 참 문단이 또 바뀌었네. 솔로몬은 또 한참 또 딴 생각하다 또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또한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왕도 친히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느니라.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농업 인구가 자꾸 들어들고요. 농촌에 가면 전부 평균 연령이 56세, 66세 이제 막 늘어나가지고 아기는
열 아기는 뭐 100명인가 태어났는데 800명인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800명인데 1년에 아기는 100명밖에 안 태어난대요. 그 어떤 마을이.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절벽 상황에 와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땅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땅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영을 창조하셨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이 자원은 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잖아요. 석유가 됐든 석탄이 됐든 뭐 원자력이 됐든 모든 인간이 개발하고 뭐 자원을 뭐 발전시키고 뭐 하는 모든 게 다 땅에서 나오는데 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죠. 특히 아무리 좋은 건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쫄쫄 굶으면.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겠니? 먹을 게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 농사지 천하대본인가?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 얘기가 그 맞는 얘기 한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왕도 친히 밭으로 나는 것으로 섬기느니라. 왕도 밭에 나오는 음식을 먹지 뭐 다이아몬드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상아로 뭐 바다를 만들어서 먹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뭐예요? 먹을 게 없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공업을 발전시키고 뭐라고 해가지고 지금 점점 우리가 이제 이 소위 말하면 그 먹는 그 식품의 의존도가, 대외 의존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종자. 세계에서 유수의 종자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뭐 벼, 그다음에 사과 이런 좋은 것들을 전부 다 특허 등록을 해놔가지고 앞으로 사과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종자를 사와야 돼. 그럼 종자 안 팔면 뭐예요? 우린 다 굶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걸 가지고 막 벽실 뿌리면 소송 걸어요. 지금 아주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식량 확보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는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지금 식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몇몇 대규모 종자 회사의 손아귀에 이제 놀아나게끔 돼 있어요. 물론 뒤에는 또 마귀가 그걸 조종하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땅을 중시해야 된다. 농업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왕도 친히 땅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고 팔라 이거예요. 왜? 니네들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었죠. 어쨌거나 인간이 만든 건 사고 팔되 땅은 내 것이니 사고 팔지 말라 그랬대. 이 땅을 사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나라는 뭐 놔두고 이스라엘 시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개개인으로 딱 땅을 놔줬어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뭐 500평씩 나눠줬다. 그러면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먹고 나는 걸 살아야 되는데 빚을 져서 그걸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했냐? 50년 단위로 다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 지금 시작이 됐어. 한 30년쯤 됐어.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20년, 즉 희년이 될 때까지 30년이 지났으니까 50년째 희년까지 20년만 이 사람은 땅을 소유할 수 있어요. 50년째 되면은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뭐 헨리 조지 학파 같은 그런 경제학자는 뭐 약간 레위기에 나와 있는 뭐 이런 성경적 무슨 이 그 경제학 뭐 학파도 하나 만들어 놓고 약간 뭐 그랬다고들 하는데요. 거기 책 제목이 아주 이 그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프리덤 뭐 아니 뭐 리버티 프롬인가 뭐 프롬 파버티인가 뭐 프리덤 프롬 파버티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이 대청덕 신부란 분이 여러 책들을 써서 또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헨리 조지 학파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하여간 이것저것 제가 깊은 경제학 지식은 모르고 다만 농사라는 것이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이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도 친히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섬김을 받느니라.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데도 소득을 증대시켜 보려고 그래. 만족을 못한다고 미리 가르쳐줬는데 소금물이야 소금물. 소금물 자꾸 먹으면 또 목말라. 그렇죠? 그런데 또 증대시키고 계속해서 평생 이것만 하고 앉았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로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으로 충족되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엄중한 부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짓눌러 짐이 돼. 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이걸 바깥으로 토해내야 내가 가벼워져.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짓눌러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는데 선포 안 하고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엄중한 부담 아시죠? burden.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선포를 하면 그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겠죠. 자, 곧 하늘들을 펼치고 하늘들을 펼치신 주가 말하노라. 두 번째,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을 만드신 목적은 땅을 위해서.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로부터 햇빛을 받아서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순서는 땅을 위해서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땅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일단 사람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니까 은을 아무리 모아도 그다음에 소득을 아무리 늘려도 결국은 만족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 이 얘기는 앞부분에서도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1장 8절 보십시오. 전도서 1장 8절에 이미 앞부분에서 한번 또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래도 인간은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11절. 전도서 5장 11절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느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그렇죠? 매출이 5천이 됐을 때에는 직원이 10명이었어.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근데 매출이 1억이 되니까 직원이 20명이 됐어. 그러면은 결국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월급 준 그 직원들 먹고 사는 거 바라보는 것 이외에 뭔 즐거움이냐 이렇게 했어요. 더더군다나 6장 1절로 가보세요. 6장에 가면 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어떤 게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예. 뭐 아프신 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이건희 회장님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근데 삼성 직원들은 수만 명이 그냥 월급 받아서 잘 먹고 삼겹살 먹고 그냥 불고기 먹고 실컷 먹고 앉았어 지금. 그러니 이게 뭔 꼴이냐,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그렇죠? 예. 지금 다 돈 벌어가지고 다 나눠주니까 편의점 사장이 보니까 달랑 200만 원 추가라고 이래가지고 직원 뭐 서너 명 다 200만 원씩 250만 원씩 나눠주고 자기는 250만 원도 안 돼가지고 2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옛날에는요 편의점 사장 그러면 서로 시집 올라 그랬대요. 근데 편의점 사장이는 이번에는 절대로 안 간대요. 노가 됐대 지금. 왜? 망한다고.
그게 또 나왔더라고. 보니까 아, 예전에 난 지금 시집 오려고 막 줄 서 있었는데요. 처녀들이 편의점 사장이라고 돈 잘 번다고. 지금은 노가 됐대. 노 거절. 1번이 편의점 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1절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늘하니. 그렇죠.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에게 좋으랴. 연봉이 10억인 사람도 세끼 먹고 연봉이 10만 원인 사람도 세끼 먹는 거지. 뭐 연봉 10억인 사람은 뭐 곱하기 100배를 먹습니까? 100 아니잖아요. 고생은 100배로 하겠지. 자, 12절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땀 흘려 아침부터 예를 들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노동했다. 집에 와서 밥 먹고 골아 떨어져요. 그냥. 수면제도 필요 없어. 그냥 내리자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핑핑 놀다가 낮잠 자고 막 혼갓 근데 나중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 사람 뭐 하겠어요. 누구 말 맞다나 그냥 돈 세야지. 이게 돈 세는 재미로 시간 보내야 되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재물 때문에 잠을 못 자. 누가 훔쳐갈까 봐 가만히 있어. 저 금고가 튼튼한가? 다음번에 새 금고로 바꿔야 되나?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지금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이런 사람들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돈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 뭐 이런 경우 뭐 제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돈이 유익이 된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거야. 왜? 나 좀 도와달라는 사람이 그냥 친척, 친구서부터 막 몰려들어. 그러면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다 관계는 다 끊겨져요. 와서 그렇죠? 그 다음에 허랑방탕 막 써. 또 다 날려. 그래가지고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책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다 망했어요. 망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병 걸려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 뭐 거지된 사람, 뭐 노숙자 된 사람. 재물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나요? 예, 복권도 그렇고 또 뭐예요, 그죠? 하여간 도박해서 뭐 돈 번 사람도 그렇고 하여간 뭐가 그런 방식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잠언에서 우리 공부했지만 마찬가지 다 문제가 생기죠. 14절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라니 그가 아들을 낳되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자기 떼에서 다 날려버려서 이게 자식들에게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부도 많아요. 자기 아버지 원망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버지가 말이야 그냥 다 날려가지고 내 손에 한 푼도 안 주고 다 그냥 우리 거지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고 말이야. 아버지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가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15절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속담인가요? 공술에 공수거라 그러네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에 몇 번 나와 있습니까? 욥기에도 나오죠. 욥기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전도서에서 한 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사야서에도 한 번 나오고 디모데 전서에도 한 번 나오고 얼마나 성경에서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나올 때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아이고 저 신라의 그 유명한 그 무덤에 가보니까 막 거기에 금덩어리 다 훔쳐갔잖아요. 다 파가지고 도굴해 가지고 싹 돌아갔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면 국가에서 파내가지고 저 거기다 전시관 만들어 본인이 가져갔나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역할 잘 빌려서 쓰고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이것도 큰 악이라. 그렇죠.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그걸 그냥 벌어놓으려고 쌓아놓으려고 그냥 애를 쓰고 막 경쟁을 하고 막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바람을 잡으려고 한번 애써 보세요. 손에 잡히나요, 바람이? 그런 헛된 짓을 하다가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 얼마나 안타깝냐. 솔로몬은 이거 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요즘 얘기하면 실증주예요. 다 경험해보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결과를 써놓은 거지. 그냥 뭐 경험도 없이 그냥 한탄하듯이 그냥 아유 인생 뭐 헛되고 헛된 거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다 실험해보고 살아보고 다 했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자 그다음에 17절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 써먹으며 요게 조금 이제 이게 도대체 뭔가 질병과 함께 여기 질병 나왔네요.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보면요 이 회장님이 많이 나오더라고. 회장님 뭐 어딜 가나 원룸 회장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회장님이 딱 등장하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휠체어 타고 등장해 또.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자식들한테 이 자식이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그러면 그냥 옆에다가 막 약봉지를 뒤져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게 야, 그 사람들 성경 많이 읽었나 보다. 그렇죠. 부자가 하는 건 뭐예요? 항상 휠체어에다가 약봉지에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옆에 뭐 간호사인지 뭐 하여간 비서인지 막 붙어 다니고 그게 부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자식들한테 돈 다 뜯기고 아니면 뭐예요? 그 저 부인들 있잖아요. 또 여자 비서가요. 머리 좋은 사람은 또 해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딱 자기 또 부인으로 만들어놔서 돈 다 그 사람 봤어요. 자기 아버지 그 병간호 하던 간호사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으로 이게 저 인감도장 어떻게 다 받아가지고 돼가지고 재산 분할 청구해서 절반 뛰어갔대요. 아버지 아직 안 죽었는데 이혼한다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참 부자들 너무나 비참한 거죠.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남 좋은 일 시켰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순간에 엄청나게 이제 뭐 AI도 있고 뭐 약간 테크노피아 어마어마한 문명을 발전시켜 놨는데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면 다 우리 거라 이게. 다 우리 주려고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 쌓아가지고 다 우리 주는 거예요. 열심히 문명 발전시켜 가지고. 예,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쪼크라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의 쪼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이 그냥 막 다 빌려줬잖아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나가라 이거야. 막 금덩어리 주고 다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싹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게 또 재현되겠죠. 마지막 시대. 자, 그래서 평생토록 어둠 속에 먹으며 요거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왜 깜깜한 데서 밥을 먹으려고 뭘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 마음이 어둡다 이 소리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어둠과 관련 지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왜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자,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어둠의 왕국 속에 있다가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빛의 왕국으로 옮겨왔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어둠과 관련 지어서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밝은 빛 대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1장이 더 좋겠네요. 1장.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절부터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세상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과 빛과의 관계를 봤을 때 성경에서 이 어둠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빛 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파묻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어둠이 마음의 어둠이란 말도 되고 생각의 어둠이란 표현도 나오고 신약에도 여러 번 그 어둠과 관련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시는데 정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빛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의 내용이 뭐냐?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와 있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어둠 가운데서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18절서부터 20절까지. 자, 솔로몬이 여기까지 부와 그렇죠? 이 허황된 부라고 하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관찰과 또 결론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네요. 자,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에서 중간중간에 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해 아래에 있는 것을 관찰하다가 잠깐씩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8절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자, 지금까지 내가 본 거 잘 봐라 이거예요. 결론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생사화복을 중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예를 들면 70을 살든 60을 살든 80을 살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들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은사, 재주, 자기의 직업 능력,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물건을 만드는 일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사업을 잘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나와 있죠.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것을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식사할 때도 감사하고 또 우리 삶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고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성취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이고 감사한 일이고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는 아무가 의미가 없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성취를 했고 성과를 냈고 또 나름대로 생산성을 높여서 이렇게 해서 뭘 했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즐겁고 또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주일날은 예배도 드리러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의 날들은 당연히 괴로운 날들이겠죠. 그렇죠? 괴롭고 어둡고 힘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쓰라린 과거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반면에 또 왕년에는 내가 어쨌는데 하면서 또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것을 저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미 지나간 일들은 뒤에 두고 앞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실제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보면 자꾸 과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가지죠. 과거에는 왕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회상한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게 뭐냐 하면서 또 불만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 왜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삶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니까 그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뒤가 좋든 나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이게 기독교적 생활 철학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뛰어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과거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또 과거에 아무리 자기가 뭐 성과가 좋았더라도 지금 과거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을 바라본다 이게. 그것은 주님의 평가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한 가지가 뭐냐,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히브리서 6장 1절도 뭐예요?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전진해 나가자. 그렇죠? 전진, 무슨 전진이란 노래가 있대? 전진?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그 뭐 괴상하게 생긴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뭐 전진하던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어디서 배웠을까? 전진하자는 거. 그리스도인이 바로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피니시 라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상급을 전에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밀치는 거, 프레스. 막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막 밀치고 자기가 앞으로 막 아주 거칠게 이렇게 막 프레스하고 나아가는 거. 왜? 우리에게도 지금 방해 요소가 엄청 많잖아요. 세상이 방해하지, 자아가 방해하지, 마귀가 방해하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건 다 해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현실에 대한 만족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조해야 한다 그랬죠. 진정한 즐거움, 우리가 즐기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의 오른편에 있는 플레저, 즐거움이자. 항상 즐거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솔로몬과 같이 헛되니 이런 고백은 우리 입에서 안 나오겠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 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